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고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저 집회 다음에 그 목사님의 순서였어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머리숱이 많아서 불편하죠. 그래서 아니면 머리숱이 많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머리숱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새벽 기도 나갈 때 그냥 대강 씻으면서 물만 조금 남겨도 금방 새벽 기도 나가니까 준비가 짧아서 좋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앞니마를 항상 쓰다듬어줘서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을 때 비누나 샴푸 물이 적게 들어가서 얼마나 친환경적이냐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좋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잖아요. 근데 당신의 머리는 머리카락이 몇 개 안 돼서 하나님이 쉽게 쉴 수가 있어서 편하게 해드려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하나님께 헤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웃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깨닫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물들고 피폐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사에 힘들고 어렵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평이 대부분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 하기가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 또 내 자신을 비약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감사만 하면 살 거야.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아멘.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같이 한번 얼굴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제 감사만 하면 살 거야. 두고 봐. 내가 감사 하나 안 하나. 두고 봐. 내가 감사 하나 안 하나. 두고 봐. 내가 사랑 하나 안 하나. 두고 봐. 내가 당신을 용서 하나 안 하나.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함께 이루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 맥추절,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먹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절기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하반절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가장 첫 번째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자세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그 첫 열매의 특징은 그 결실이 많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없는 형편과 사정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땀을 통해 또한 희생을 통해 얻는 첫 번째 결실이기 때문에 가장 애착이 가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지내는 형식적인 그런 행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열매를 가장 중요히 여기세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입히고 먹히고 이제까지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바침과 온전한 감사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바치느냐, 또한 나의 믿음을 바치느냐, 하나님은 아시나.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가진 것 없고 남들보다 누릴 것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열매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받으시는 재물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곳, 마음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바치는 것에 마음이 따릅니다. 내가 인색하게 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즉 상한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환경과 사람의 문제, 또한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 긴박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내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힘듦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불평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나가서 뭐해? 아이고 내가 힘든데 이게 돌아다녀서 뭐해? 그냥 먹고 자자, 쉬자. 뭐 이런다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닌데 뭐 내가 지옥 갈 리가 있나?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사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일하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의 통곡과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상한 심령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희생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심에 감격해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넓고 크신 그 품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을 통해 고백한 대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내가 분하고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상한 심령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투닥투닥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수군거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냥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요즘 계속 빠지지 않고 매주 한 번, 두 번씩 기도원 집회를 계속 나가고 있어요. 참 그런데 그 웃기는 거는 평상시에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얼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평상시 갈 때는 사람이 몇백 명 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직전에 그 넓은 기도원이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막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대요? 제가 굉장히 이빨이 세거든요. 바른 말 하죠. 왜 바른 말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죽기 때문에. 근데 먼저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 주변 사람까지도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한 목자가 잘못되면 그 양들도 다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 가진 자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고 고달플수록 항상 깨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당신들 도대체 이곳에 뭐하러 왔느냐고. 하나님이 전쟁이냐고. 무당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때가 돼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원으로 몰려와가지고 뭐 이틀, 3일,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시옵소서.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또 수능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 어디를 지정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한 사람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금식 들어와가지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언제 안 살려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그 영혼을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살려달라고 그러고 필요할 때만 응답 달라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그런 성도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상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비결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물질도 누릴 수 있고 아멘. 여러분들 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내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변덕스럽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응답 주시지 않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요. 아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멘. 아멘. 응답 주시고 아멘. 치료해 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외적인 것에 눈을 놓으면 안 돼요. 내적인 것,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버려, 씻어버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야채나 상추나 그렇지 않으면 고구마를 먹고 과일을 먹을 때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나요? 다 씻어서 먹죠. 이처럼 우리 마음도 정결하게 매일매일 씻어내요. 아멘. 씻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 내놓고 통에 자복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내적인 것부터 정결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내 심령 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아멘. 더럽고 추악한 게 뭐예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절망과 염려가 모든 심령 속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 지키라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인 21절로 22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닦을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아멘. 그래서 쉴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냥 무식하게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요즘 굉장히 바삐 뛰다 보니까 육신이 지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새벽에 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모든 일이 끝났어요. 몇백 킬로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 집회 인도하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오늘 추수감사절 때문에 준비하고 또 뭘 가지러 다니고 우리 교회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다녀야 된다. 저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저가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행할 때 내가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줄기를 끊어버린다는 사실. 아멘. 저는 많은 물질을 차에다 싣고 올 때마다 실을 때, 내릴 때 힘들고 고달프고 운전도 몇 시간씩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것저것 챙겨서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요. 이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영혼, 내 마음도 지킬 줄 알아요. 또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성령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또한 전심전력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지키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걸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임재한 무한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거룩한 성도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시간과 장소,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덧입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세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는 오늘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 한 분이라도 아니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고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간혹 해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지킬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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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나왔으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해. 아멘. 범사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 아멘.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다 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육신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고 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믿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있을까요? 지옥도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졸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느냐는 거야. 어? 무슨 일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내 행실로, 내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다. 지키지 않으면 그 영은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야 돼요. 아멘. 근데 눈이 다 그냥 흐물거려 죽어요. 하나님의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졌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바쳐지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약속을 누가 어겨요? 여러분들이 어긴다고요. 금방 하나님 안에 살 것처럼 하다가도 이 바깥만 나가면
변질되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그를 믿음으로 끌어올려주고 예수 믿지 않아 방황하는 자들을 그들을 예수 안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바르게 됐을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이 신명기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을 읽어보면 하도 뭐래라 그러니까 꼭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를 할 때 못 되라고 잔소리하나요? 잘 되라고 잔소리하나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짜증도 부리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삶과 생명 있는 삶과 형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귀히 여기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게 신약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육신의 삶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륜이 적고 연세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너희가 잘 산다. 그리고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지키기만 하면 산다. 따르기만 하면 번성한다.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꿈을 거둘 때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 부귀영화, 명예 다 필요 없어요.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사실. 아멘. 둘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볼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살면 악한 사탄 마귀 여러분들 침범치 못해요. 아멘. 여러분들 넘어뜨리지 못해요. 아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 건들지 못한다. 아멘. 누가 지켜주셔서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리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덜렁 머리만 쳐들고 들어와가지고 숟가락만 들면 그걸로 끝이야. 그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살. 쌀 한 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사에 먹고 마시며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 기쁨이 배로 기뻐져요. 아멘. 내 행복이 배로 행복해져요. 아멘.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내 일가 친척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아멘. 얼마 전에 그 영화배우 김혜자 권사님 아시죠? 그 권사님 어떤 교도소를 봤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 죄수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했어요. 그 김혜자 권사님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쁘고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랑받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멘. 그 순간에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우던 그 권사님이 담배를 확 끊었어요. 끊고 완전히 매사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처음부터 감사하는 삶을 자기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노트에다 적어봤다는 거예요. 적어보니까 처음에는 몇 장 못 썼대요. 근데 갈수록 하루에 감사가 수천 번이 써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찾아와서 감사, 같이 밥을 먹어서 감사, 또 차를 타고 사고 안 나고 집에 와서 감사, 잠잘 때가 있어서 감사, 아멘. 비를 맞지 않아서 감사, 그리고 감사를 계속 적었다는 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자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김혜자 권사님이 그 감사의 책자를 수백 권을 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간증을 그 교도소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김혜자 권사님이 감사 노트 1000권을 그 교도소로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46명이 받아서 감사 일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쓰니까 교도소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도소 내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움이 나고 폭력이 일삼던 그 교도소가 갑자기 아주 조용해지고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아멘. 근데 그 중에서 정모 씨라는 예수가 3년 전에 10년형을 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전부터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0년형을 받고 왔는데 그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속으로 그랬대요.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나 감사해라. 그런데 감사 노트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감사 노트를 쓸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346명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다 나눠줬는데 그 같은 방에 있는 한 재수가 이 정모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도 감사 노트를 한번 써봐라. 그럼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 노트를 써? 내가 뭐가 감사할 게 있어? 어? 오늘 아침 밥도 봐봐. 밥도 엉터리로 나왔지. 또 김치도 짜지. 어? 그리고 투정만 부리는 거. 얼핏하면 교회만 불러가지고 뭐가 없니 하고 소리나 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 노트를 쓴 거야. 그러니까 쓰려고 보니까 도대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동안에 죄를 짓고 감옥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하루 전날 교도소에서는 번호를 부르잖아요. 235번, 375번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그런데 그 전날 교도관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서 노트에다 적은 거예요. 000 교도관이 나를 번호로 불러주지 않고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감사의 글이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먼저 시작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사의 글을 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교도소 내에 교회 가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능력이 있어서 또 내 형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내가 내 자신이 했다라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서 복을 못 받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 지경이 넓어지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서 많이 모여들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짜증이나 내고 신경이나 부리고 남 흉이나 보고 남 손가락질을 하고 뒷말이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세상에서도 원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옆에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나 나가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더러운 똥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더러운 세상의 욕심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냄새, 사랑의 냄새, 그리고 감사의 냄새만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았어요. 짜증도 잘 부려. 이 노인당에서 오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아실 거예요. 응? 그냥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어르신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순수하게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항상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 기쁨이 떠나지.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딱 인상이 이러고 그래요. 이 교회 투들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 심령이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감사, 이웃을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지경이 넓어져. 아멘. 내 삶이 행복해져. 아멘.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